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더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은 성적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적표가 있습니다. 학교에선 공부 성적이 있고 일터에선 일의 성적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성적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할 때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은 신앙의 성적이 좋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고요. 어쨌든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 나름 자기의 신앙 점수를 매기고 계실 텐데 무엇을 기준으로 나의 신앙 점수를 매기고 있는가? 그 가운데 우리가 내가 기도를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성적표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성적은 무엇으로 매길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기도 횟수, 내가 일주일에 기도 몇 번 한다, 그 기도 횟수를 가지고 기도의 성적을 매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한 번 기도하면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한다,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성적을 매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금식 기도하는 횟수를 가지고 기도의 성적표를 매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횟수를 가지고 조지 밀러처럼 나는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5만 번 응답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성적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기도에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또 응답도 많이 받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성적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필요하죠. 공부를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것,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여러 번의 문제집을 푸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적을 매길 때 공부를 몇 시간 했느냐를 가지고 성적을 매기진 않잖아요. 성적을 매길 때 문제집 몇 거 풀었느냐를 가지고 성적을 매기진 않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이 성적을 내기에, 좋은 성적을 얻기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성적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성적표는 될 수 없다. 그러면 기도의 성적표는 뭐냐? 변화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워졌는가, 그게 그 사람의 기도의 성적입니다. 왜 변화가 기도의 성적인가? 그 이유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100% 옳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동시에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매번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기 전에 저한테 어떻게 만들어 줄까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물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저한테 야, 내가 오연택이라고 하는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 줄까?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하나님 맘대로 만들었거든요.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대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뜻은 항상 100% 옳기 때문에 그분에게 설득당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명언들 가운데 마치 복사를 한 것처럼 중복되는 명언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마 연대로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이 말을 한 사람은 덴마크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거를 C.S. 루이스가 내용은 같은데 표현은 조금 달라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번역을 하겠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고 나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그리고 제일 후대에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조금 길게 썼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변화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의 관점에서 기도를 정의하면 기도는 영혼의 교정입니다. 결국 올바른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주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그분의 100% 오르심 앞에 나의 모난 인격이 깎여나가는 변화,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오래 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자주 하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는 미신적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미신도 기도하죠. 우리만 기도하나요? 미신도 기도합니다. 팔공산의 나무와 바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르냐? 미신적 기도는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믿는 신을 달래고 어루고 때로는 협박해서라도 자기의 소원 성취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적 기도는요, 변화보다는 오히려 욕망만 커져요. 그런데 성경적 기도, 참된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맞게
함께 내가 변화되는 것이 성경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신적 기도는 욕망의 기도, 욕망의 기도는 미신적 기도인 거예요. 내가 미신적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욕망의 기도를 했다면 내 기도는 미신적 기도였던 것이고, 그 미신적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뭐겠어요? 기도의 응답은 소원 성취가 아니고 변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 안 하실까봐 여러분, 그러면 뭐 소원 성취가 기도가 아니니까 변화가 기도니까 뭐 기도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 것 같아서, 배고픈데 밥 달라는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배고파서 밥 달라고 기도하면 밥 주시죠. 그러나 그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밥을 주시는 것이 응답의 종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배고픈 우리에게 돌을 안 주고 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밥이 응답의 종결이 아니고 그 밥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배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배고픔도 생각하는 사람, 내 배보다 남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응답의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지만 응답의 종결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소원 성취 응답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자랑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변화를 자랑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이게 너무 내 인생에, 내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이게 나를 너무 약하게 만드는 약점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아, 육체의 가시가 내 선물이야.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가 제 인생의 장애물이에요. 제 인생의 불행이에요. 제 인생의 고통이에요. 제 인생을 방해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바울아, 아니, 그게 아니고 육체의 가시가 사실은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걸 선물로 받으면 안 돼? 라고 설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설득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기도하기 이전에는 육체의 가시가 자기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내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 인생에 고통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도리어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된 거예요. 설득이 돼서 이 육체의 가시가 선물이구나.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몸의 그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 육체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가 소원 성취만을 목적으로 기도하면 계속 기도할 수 없어요. 소원이 생길 때만 기도를 하죠. 혹은 그 소원 성취가 어려울 때만 기도를 하죠. 소원이 생겨도 어렵지 않은 소원이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변화가 목적이라면요,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변화는 끝이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있네요, 당신은 계속 좋아지고 있네요.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성장하고 내가 좋아지고 계속 변화돼야 하니까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적표가 아니고 내가 기도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먼저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고집이 꺾이고 나의 혈기가 죽고 주님의 온유함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주님 주신 평안으로 승리하는 삶의 기도가 매일 매 순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